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오늘 말씀 보실 건데 아까 제가 우리 카톡방에 보내드렸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 하신 이야기가 오늘 지금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 통큰 통독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잠시만요. 제가 이 출애굽기를 새롭게 같이 읽으면서 파라오가 마음이 강팍해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러느냐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걱정을 하게 되죠. 물론 파라오의 마음이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완악하다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harden, 딱딱하게 굳히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막 젖으면 마음이 막 부드러워지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예전에 우리 그 뭐였죠? 창립 감사 예배 때 제 옆에서 김기로 집사님 계속 훌쩍거렸잖아요. 저는 처음에 코 푸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은요, 뭐 이렇게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도 자극이 잘 오고 감사한 마음에 눈물도 많아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우리가 굳히죠. 그래도 난 지금 바빠 하고 자기 갈 길을 가든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을 한번 굳히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면 하나님 말씀의 반응이 좀 더뎌지죠. 부드러운 상태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쿡 찔러서 빨리빨리 회개를 하는데 마음이 한번 딱딱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오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나를 찌르는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라오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굳혔다. hardening his heart. 마음을 딱딱하게 굳히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시는 명령에 계속해서 마음을 굳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파라오 스스로 굳혔다라고 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성경의 많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hardened,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제가 아까 보내드린 글에다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죠. 칼빈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예정론이라는 걸 믿죠. 예정론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됐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지옥을 가도록 예정됐다. 그렇게 믿는 게 칼빈주의입니다. 제가 과도하게 표현한 게 아니고 그냥 있는 팩트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심한 분들은 당신이 박자매님이 어떤 버라이전이냐 무슨 딴 회사냐 그거를 와이파이를 제공해주는 회사로 어떤 회사를 쓸지도 이미 정해져 있다 라고까지 발전하는 게 그 정도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파라오는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버틸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굳혀가지고 마음을 굳혀야지 계속 버티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더 세게 막 재앙을 퍼붓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확 드러내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소문을 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다 마음이 막 물처럼 녹아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항복을 더 빨리 하도록 만들고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시는 거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지. 하지만 이제 근데 파라오는 무슨 죄야?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 보내고 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굳히셔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시키나?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합당한 그냥 장기판의 말 같은 건가? 아, 나도 그렇게 쓰이고 싶지 않은데. 아,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보다.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진노의 그릇에 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제가 그냥 과장하는 게 아니고 이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hardened his heart 했다는 것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구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니까 우리 생각을 저 뒷편으로 좀 밀어놓고 나한테는 안 그러시겠지, 나는 이제 그런 진노의 그릇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사용되게 해주시겠지 하고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하시는 것처럼 보는 이것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굳히게 한 부분도 있고 파라오가 스스로 마음을 굳히게 한 것도 있는데, 이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이 일은 하나님의 리스폰스, 반응이었다는 거죠. 파라오의 그 어떤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징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는 오래오래 참으시는 진노라는 설명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그 법대로 우리를 대하셨으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칼날 같은 엄중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그 누구도 10살 넘어가기 전에 다 죽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을 따르자면. 근데 베드로후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기에 충분히 합당한 그릇들을 향하여 오래오래 참아주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그를 건지고자 함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고 성경의 다른 여러 곳,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성품이 있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 파라오를 마음을 굳히는 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긴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요 딱 지금 벌써 7분 했습니다. 13분 내에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더 알고자 하는 분들은 제가 아까 드렸던 것을 참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는 징계하시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오래 참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것을 진노의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그 그릇은 너무 커요. 저 한 사람 개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참으시는 그릇이 너무너무 큰데, 조금 잘 살 때마다 화를 내고 징계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하지만 진노의 잔이 계속 찬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진노의 찬을 부으실 때는 이미 한번 그렇게 하시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돌이킬 기회를 얻지를 못하죠. 예전에 에서가 눈물로 회개를 하였으나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살할 정도였지만 그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시간과 공간, 여러분과 저는 시간 안에서 태어났고 공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밖에 사고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우리의 머리로는 이 시간과 공간의 넘어서는 어떤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마치 아무리 똑똑한 개라도 기차를 타고 갈 때 창밖의 풍경이 지나갈 때 저게 사실은 창밖의 풍경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개한테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동시에 공의 세 분이신데 동시에 한 분이신 거 이런 몇몇 하나님의 그 진리들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사람의 머리 안에서 끼워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시지 않는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막 끼워 맞추려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성경에 적혀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여 그 운영자로서 사람을 징계하실 때 어떤 때 성경을 보면 지진이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늘에서 어떤 우박이 내려와서 벌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의 어떤 막대기 같은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이 막대기를 쓰셔가지고 가나안 백성들을 향하여 오래오래 참으셨거든요. 오래오래 참으신 다음에 이제 가나안 백성을 벌하기로 이제 그 진노의 잔에다 찬 거죠. 찼을 때 그 벌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들을 지진으로, 허리케인으로, 폭우로, 전염병으로 어떤 방법으로 징계하실지는 하나님의 소관인데, 하나님은 이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는 방법을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막대기를 가지고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고 나니까 보세요. 이 막대기가 자기들이 싸움 막 이기니까, 야, 이 가나안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못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착한 백성이어서 우리가 훌륭해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이러는구나 라고 착각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얘네들이 못돼서 그런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계속 걷어차면 너희도 얘네처럼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보면 이제 하나님은 그냥 도구로 쓰셨을 뿐인데, 사람은 그 하나님이 이제 사라져버린 세계로 이렇게 보면은 나는 자꾸 했다 뭔가 승리를 하고 성공을 하고 나를 통해서 쟤네를 힘들게 하시니까 쟤네는 못됐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은 착각하기가 이제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목이 곱고 고집 센 백성이라고 그러시면서 저들도 아끼지 아니한 것처럼 너도 아끼지 아니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싫어하는 하나님의 면이지만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가 너무 더러워서 차마 쳐다보실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머리 안에서는 어떻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이 사랑의 하나님이 공존하실 수 있는지 둘 중에 하나 쪽으로 이렇게 우리는 치기가 쉬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우리 좁은 머리 안에서 이렇게 섞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러신 면도 있고 이러신 면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래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사람의 그 머리와 두뇌로도 이해하기 그리 어렵지만은 않은 부분이어서, 하지만 잘 모르면 하나님은 바로 마음대로 강박하게 하시네,
파라오 불쌍하네. 제 친한 친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셨어야 됐지만 유다는 무슨 죄냐고 거기에 걸려서 원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무신론자가 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프리윌, 자유의지는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노트를 중심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요, 컨텍스트가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7장을 한 장만 읽으신 분이 보니까 거기 7장에 3절에 보니까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고 하네. 그리고 13절에 그분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22절에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 7장 한 장만 보고 이제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최소한 출애굽기 전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일단 1장부터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가요. 이 전체 내용은 어떤 서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장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그러면서 3장 19절을 보면은요. 3장 1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집트 왕이 너희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니하리라. 파라오는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걷어찼어요. 그래서 옛날에 디머 스위치 프린시플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한번 발로 걷어찰 때마다 마음이 딱딱해지죠. 걷어찰 때마다 그 조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가 나타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하나님은 파라오가 거부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상하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omniscient, all knowing,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정도는 우리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3장에서 파라오가 안 보낼 거라고 말씀하시고 안 보내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더 강팍하게 만드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4장 21절에 나옵니다. 거기 중간쯤 보시면 21절 잠깐 읽어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둔 그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장부터 4장 전체가 서론에 해당되는 여기서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출할 거야. 두 번째, 근데 파라오가 안 보낼 거야. 그의 마음은 이미 정했어. 근데 내가 그의 마음을 더 굳혀가지고 재앙을 쏟아 부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사이클이 출애굽기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 출애굽기 이 첫 번째 사이클 5장에서 7장,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만 첫 번째 사이클만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이클이 5장부터 7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클이 7장 25절부터 8장 19절까지 나오고, 아까 드렸던 거 노트에다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이클 8장 9장, 그리고 네 번째 사이클은 9장 13절에서 35절인데 잘못 적혀 있는데 나중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이클은 9장 13절부터 35절, 다섯 번째 사이클은 10장 1절부터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사이클만 볼 건데요.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시면 내 백성을 돌리도 하고 모세가 지금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어로 울티마텀, 최후 통첩을 하러 갔습니다. 내 백성을 내놔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2절 보면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돼? 하고 파라오가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마음을 붙여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사람의 마음은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6장, 이제 쭉 내용이 넘어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6장 6절부터 8절 내가 파라오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사실은 내 거야. 거기서 나와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 그래서 내가 건져내겠어. 말 안 들으면 혼나. 선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6장 6절부터 8절까지죠. 그리고 나서 7장, 오늘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겠다는 선언하는 장면이 7장에서 비로소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 많이 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언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7장 8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죠. 만드신 다음에 14절부터 24절까지 첫 번째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7장 22절에 보면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래서요, 이 첫 번째 사이클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 내놔. 근데 파라오가 싫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은 파라오의 마음이 살짝 변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굳이 다시 마음을 굳혀가지고 그래도 안 보내. 이게 지금 첫 번째 사이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이클 넘어가고 성경을 제가 이제 어떤 그 한 단락이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 단락이 어떤지는 나중에 이제 그 성경과 제가 드렸던 노트를 함께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실 거는 뭐냐면요. 8장 15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잠시 연기된 것을 파라오가 보고는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굳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동안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미 와 있죠. 그래서 안 보내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 무서워. 그래서 거기서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고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보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미 파라오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잔이 찬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마음을 굳히시는 거죠. 첫 번째 재앙으로 무서웠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보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마음을 굳히셔가지고 또 안 보낸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재앙을 받고 세 번째 재앙을 받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방금 읽었던 8장 15절을 보면 그 와중에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지 않아 또 스스로 또 강팍하게 하는 거죠. 자기 마음.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끝에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우리 티네이저들도 경험을 많이 하겠지만 저희도 여러분과 저도 경험을 하셨지만 지금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그러기가 싫죠. 왜?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여기서 아빠가 매를 들었다고 굴복하기가 싫은 거죠. 때릴 땐 때리세요. 그러다 죽사게 맞으면 이제 하겠죠 다시. 어쨌거나 사람이요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지? 거기서 네 잘못했어 라고 컨세션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그때 그 갈등에서
내가 힘을 내 가지고 왜 어떻게 힘을 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완고한 자를 싫어하시지. 마음을 내가 스스로 붙이면 하나님이 내가 마음이 더 굳어지도록 도와주시지 하고 출애굽기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보고 이 세상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으면은 내 스스로 마음을 막 완고하게 굳혀가지고 이게 진짜 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구나 하는 길이구나 라는 거를 진짜 하나님 말씀에서 보신 분들은 이걸 하겠죠. 지금 내가 죽기 싫어도 죽도록 이 말을 하기 싫어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걸 하겠죠. 근데 이거를요 안 하도록 딱 버티잖아요. 그러면은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경험해 봤는데 마귀가 도와줍니다. 진짜 온몸이 굳습니다. 정말 때려 죽여도 말하기 싫은 상태로 막 들어갑니다. 약간 정신병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위에 세신 분들만 경험해 보시는데 이게 뭐냐면 내 스스로 마음을 굳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굳어지도록 더 도와주시니까 점점 더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나는 원래 그래. 내가 승질 부릴 땐 좀 놔줘. 한 2, 3일 지나면 나 풀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 말씀 보면 그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되게 심플합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잘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걸 미루지도 말고 회개하기를 미루지도 말고 사과하기를 미루지도 말고 그걸 말하는 게 막 죽기보다 싫은 거 그 마음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은 고집이라고 부르고 그런 고집 부리면 이야 저놈 뭐가 돼도 되겠네 그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그거 아닙니다. 완고한 자하고 두드러 부셔야 되는데 사람이 두드러 부시기는 어렵고 엄마 아빠가 두드러 부시기는 어렵고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셔서 즉시 회개하는 사람으로 되도록 도와주는데 연습이 상당히 필요한 면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오늘 9장 7절에서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지고 9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말씀이 또 나와요. 내가 굳혔더니 하나님이 또 강팍하게 해주세요. 내가 고집을 피우면요 사탄이 하나님의 쫄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끈을 우리 캔디 목끈을 늘려준 만큼 그 안에서 막 활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탄의 목줄을 늘려주는 그 한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굳히면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더 굳어지게 도와주세요.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나눠드렸던 내용을 쭉 보시고 벌써 시간이 지나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는데 Divine Hardening, Divine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Divine Hardening이란 말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 그게 Divine Hardening인데요. Divine Hardening was Yahweh's sovereign response to Pharaoh's arrogant rejection of his authoritative demands.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거기에 파라오가 건방지게 교만하게 싫어 난 안 해 하고 rejection 한 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잔에 꽉 차서 이제 그 진노의 잔을 부으시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 중에 하나가 파라오가 갑자기 옛날 헤롯처럼 웅변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그거잖아요. 갑자기 역병에 걸려서 죽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을 어떤 한 민족을 징계하시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징계 방법 중에 하나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굳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무섭죠? 저는 되게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지 말아야 될 텐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시면 헷갈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지? 어떤 의미에서는 비유를 들어서 어떤 거를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고 비유를 쓰실 수도 있지만,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비유로 말하기 시작한다, 지금부터. 왜냐면 마태복음 1장부터 1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셨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근데 얘네들이 계속 걷어찼죠. 걷어차고 12장에서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장에서 내가 비유로,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예수님?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비유로 말한 이유는 이들이 들어도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상하죠? 왜?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못 알아듣게 일부러 헷갈리게 말하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나한테는 가까우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어떤 분과 가까우시면 수시로 묻잖아요. 그러면은 더 어떤 거를 아는데 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가 편한 사이가 되어 있으면 쉬운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아니 아까 왜 비유로 말씀하시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묻는 거죠. 그럼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안 그래도 싫었는데 이자가 이제는 이상한 말까지 하냐 하면서 마음을 더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온 만들어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셨다.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붙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더 굳어지게 도와주시는 장면이 로마서 1장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파라오 이야기도 그렇고,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원래 날 때부터 구원 못 받도록,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예정된, 지옥 가기로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다. 파라오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믿고 싶었는데,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냈으니 도구로 내가 찍었기 때문에 정말 믿고 싶었는데, 얘는 그냥 마음을 더 꽉꽉 붙여가지고 그냥 세게 징계하는 도구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제가 나눠드렸던 그 종이에 적혀있는 그 내용의 결론입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많은 내용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런 내용 요즘 현대 기독교계가 되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게 싫어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이 나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구나, 그리고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네. 요즘 그 신문 보시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굉장히 저스티스를 외칩니다. 누가 저기 성추행을 했는데 손정우인가 그 사람 1년 반인가 밖에 안 살았대죠. 미국 같으면 100년 200년 선고받을 그런 아동 성폭행 막 그런 거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한국에서요 사이트가 뭐더라, 제목을 잊어먹었어요. 그렇게 판사들이 너무 심하게 적은 형량으로 내보내준 사람들이나, 아니면 당연히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범죄자인데 판사들이 쉽게 풀어준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의 그 사람 이름, 얼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전부 다 신상 공개를 해놓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그게 이제 한국 법으로는 불법이죠. 그게 이제 법에 정한 대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나라에 사는 거고 이 사람은 너무 막 돈 많으면 막 풀려나고 돈 적으면은 억울하게 당하고 최근에 무슨 운동선수가 오랜 동안 성폭행을 당하고 추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이 뭐 스포츠계에 이런 일이 벌써 여러 번 있었고 근데 아직까지 안 고쳐주고 징계는 솜방망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화를 냅니다. 그 밑에 댓글 같은 거 읽어보면 저스티스 공의를 요구합니다. 백인은 그냥 놔주는데 흑인은 똑같은 거 백인은 10번 놔주 백인은 10번 그냥 갈 거를 흑인은 그때마다 전부 다 감옥 가고 죽고 흑인들이 막 Justice Matters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요즘은 이 Justice를 외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Justice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를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때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도록 조명을 꺼버리시거나 마음을 굳히시는 경우가 있구나.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이나 앞으로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 나가시면서 계속 등장을 할 겁니다. 나중에 그 여호수아서에서 굉장히 심각한 징계를 가나안 족속에게 내리시고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들은 정말 믿고 싶었는데 그렇게 예정해 놓으셔가지고 그렇게 징계하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마음을 굳혀나간 결과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음이 스스로를 굳혀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은 받았지만 이 죄성에 남아서 자존심? 그것도 뭐더라? 일본 말이던데. 가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하면서 가오 부르는 거. 그거 다 자존심, 체면 이런 거거든요. 전부 자아입니다. 그거 전부 하나님께서 깨트려 부시기 원하시는 건데 그렇게 마음을 자아를 딱딱하게 굳혀갈수록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통큰동도 우리 하잖아요. 이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세요.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하면서 강력한 말씀이 제 마음을 찔러서 반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계속 자극은 오는데 계속 마음이 굳혀서 내 마음이 아주 철갑이 돼가지고 어떤 말씀도 나를 뚫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내 스스로 마음을 굳히면 굳힐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 제가 그런 지경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더 주님 말씀에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 없다. 그래서 정해놓은 사람 없습니다. 스스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며 시간이 지나갔을 뿐임을 기억하셔서 늦기 전에 주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두려우신 모습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가질 수 있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마음을 계속 굳히지 않도록 계속 나를 때로 많이 찌르는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멀리하지 않도록 세상의 오락거리들로 제 마음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 예수님 보혈로 저희들을 주님 새롭게 씻겨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잘 반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이들이 완고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주님 중간에 개입해 주셔서 너무 늦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